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군대를 뽑아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 성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실은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수레를 붙잡습니다. 그때의 웃사가 하나님께서 치시니 즉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성에 법궤를 모시려고 했으나 잠시 미루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법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궤가 무엇이길래 잘못 만져도 죽고 잘 보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법궤의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구약 성경에 14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언약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료로 보면 가장 형편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안과 밖으로는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궤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추성학자인 박윤선 박사님도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현현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나타낸 대표적인 것이 법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법궤로 자신을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천년왕국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인데 아주 형편없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찢겨지고 피를 낭자에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팎으로 정금으로 입혔는데
정금은 아주 순도가 높은 순수한 금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예수님의 양성, 인성과 신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들은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법궤의 재료와 그 안의 모든 내용물까지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갈 때마다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그 앞에 르위지파 자손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맨 앞장서서 광야를 행진하였습니다.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법궤가 행진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행진하였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처럼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팔자취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기억에 떼서 죽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다 일었을 때 소가팀으로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웃사를 치심에 그 곁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웃사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만짐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틀리고,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상식도 하나님과는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법궤를 실은 소가 뛸 때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를 붙잡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따라가던 웃사가 차에 떨어진 법궤를 잡아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고 이상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레위 자손,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밀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웃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리적 사고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객관적인 사고나 상식적인 사고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성경 말씀을 잣대로 삼아야 되고 영적 원리대로 섬겨야 됨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질서를 따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흔들릴 때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교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를 섬길까? 저렇게 섬기면 아니야만 못한데, 오히려 손해를 볼 터인데, 상식을 앞세우고 객관적인 사실을 앞세우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상황으로 교회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축복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법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사처럼 사울왕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가 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한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영원히 나라를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했어도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제사장의 권위를 어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왕에서 폐위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쫓아다녔지만 결국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죄가 가장 큰 겁니다. 사람 인격 살해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엄소해되고 냉철하리만큼 냉철하고 냉혹하리만큼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사도 죽임을 당하였고 사울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성도들이 상황주의에 빠져서 절대주의를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대유에는 상대주의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주의로 상대주의로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를 넘어서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 되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궤로 인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팀으로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오베데돔의 집에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복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미신이나 우상을 따라 다니면서 복을 얻고자 합니다. 선행을 베풀고 보시를 행함으로 복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땀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사람에 의해서 오지 않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면 복인 줄 알아요. 자녀가 조금 잘 되면 그것이 절대적인 복인 줄 알아요. 조금 찰산을 타면 교만해져서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받았는데 영혼이 잘되지 못하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예수 되신 법궤를 잘 모시고 살아서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육적인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보장받고 하늘에서 보장받는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요 지옥이요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발달하였고 경제가 번영하였고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로 복음이 들어갈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바이킹 족속인 영국이 신사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미국이 전 세계를 이루게 되고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세 번째 가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계 7대 강국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전반적인 발달로 지금 세계 주목받는 나라, 한류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G2가 아니라 G1까지 간다고 하는 이런 이언적인 말씀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를 모셨다고 해도 형식이 되거나 또는 하나의 어떤 상징주에 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부터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의 신당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의 신당의 얼굴이 부러져서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놨습니다. 그 팀에 다시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완전히 팔이 부러진 채 다곤의 신이 몸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상과 귀신들을 제압하는 참 하나님이요 참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야 내 앞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대적 세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된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모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허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궤를 앞에 메고 갑니다. 그 법궤를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라고 했을 때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무엇이 무너뜨릴 것인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법궤를 앞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질서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육간에 여루선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재산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물질 축복받았다고 그게 천국인 줄 아십니까? 절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먼저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이후에 오는 육적 축복은 부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하여 축복도 받았고 저주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소홀히 했을 때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전쟁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받은 복을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잘 우리가 모실 때에 영혼의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벳 에돔에 모셨던 법궤를 예수님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같이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